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많은 은총과 축복을 내리시기를 바라시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쁘게 찬양하며 우리 주님 팔에 안기세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오신 기도 지향과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오늘 아프신 분들 그리고 영적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팔에 모든 것을 맡기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천히 주의 팔에 안기세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 높이 올리시고 우리 저 위에 계신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시는 마음으로 우리 손 높이 높이 들고 우리 천천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느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오늘 믿기만 하십시오.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주님만 믿으면 불가능 없어요.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믿어요. 주님만 믿어요. 주님은 모든 것, 주님은 모든 것 이루어 주십니다. 믿기만 하세요. 주님만 믿어요. 주님만 믿어요. 의심치 않으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아멘. 주님을 믿으며 말씀을 믿으며 기도한 모든 것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주님을 믿으며 말씀을 믿으며 기도한 모든 것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새로운 노래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촉합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빨리 오시라, 빨리 오라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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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금으로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면 자비자재이신 주님, 자비자재이신 주님, 자비자재이신 주님, 저의 비천함과 저의 무능함을 자비로우신 주님께 바치옵니다. 자비자재이신 주님, 자비자재이신 주님, 저의 비천함과 저의 무능함을 자비로우신 주님께 바치옵니다. 자비자재이신 주님, 저의 비천함과 저의 무능함을 자비로우신 주님께 바치옵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날 기억하소서. 예수님 날 용서하소서. 주님 날 용서하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에 주 예수님 날 용서하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에 주 예수님 날 인도하소서. 예수님 날 인도하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에 주 예수님 날 인도하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주 예수님 날 기억하소서. 예수님 날 기억하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에 주 예수님 날 기억하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주 예수님 날 용서하소서. 예수님 날 용서하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에 주 예수님 날 용서하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에 주 예수님 날 인도하소서. 예수님 날 인도하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에 주 예수님 날 인도하소서. 예수님 날 인도하소서. 주님의 나라
서시어서 우리 2배, 4배의 기도 우리 율동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늘 노래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험하고 어두운 길 헤맬 때 어두운 길 헤맬 때 주님은 날 부르셨네. 주님은 날 부르셨네. 세상에 갇혀있는 노래 부를 때 세상에 갇히 없는 노래 부를 때 주님 날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에 기쁨 없지만 내 맘에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제 찾았네. 그러나 이제 진실한 나의 노래를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내 생명 바쳐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가시밭 험한 것도 가시밭 험한 것도 찾아가 주님을 노래 부르네. 주님을 노래 부르니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시어서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시어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에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제 찾아 진실한 나의 노래를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가시밭 험한 것도 찾아가서 가시밭 험한 곳도 찾아가서 주님을 노래 부릅니다. 주님을 노래 부르니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시어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마음에 기쁨 없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제 찾았네. 그러나 이제 진실한 나의 노래를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내 생명 바쳐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아멘. 우리 가시관 쓰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같이 율동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가 마냥 슬퍼
살으리라. 이미 전세가 마냥 슬펐기에 힘쓰신 가시관은 나도 쓰고 살으리라. 이긴 날 이미 보시고 날 닮았다 하소서. 이긴 날 나를 보시고 인 닮았다 하소서. 이 세상 다할 때까지 당신만 따르리라. 이면 전세가 마냥 슬펐기에 힘쓰신 가시관은 나도 쓰고 살으리라. 이미 전세가 마냥 슬펐기에 힘쓰신 가시관은 나도 쓰고 살으리라. 이긴 날 이미 보시고 날 닮았다 하소서. 이긴 날 나를 보시고 인 닮았다 하소서. 이 세상 다할 때까지 당신만 따르리. 이긴 날 이미 보시고 이긴 날 이미 보시고 날 닮았다 하소서. 이긴 날 나를 보시고 이긴 날 나를 보시고 인 닮았다 하소서. 이 세상 다할 때까지 당신만 따르리. 다시 한번 이긴 날 이미 보시고 이긴 날 이미 보시고 날 닮았다 하소서. 이긴 날 나를 보시고 인 닮았다 하소서. 이 세상 다할 때까지 당신만 따르리라. 당신만 따르리라. 당신만 따르리라. 아멘. 우리 율동 하나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님의 강의를 듣는 시간입니다.
산포본당 교우분들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어우, 많이 들어보셨네요. 네, 손 내리시고. 남부지구, 다른 본당에서 왔다. 남부지구. 남원성당에서 오셨고. 또, 표선성당. 지난달 참석했었습니까? 좋아서 오셨죠? 또. 표선성당 교우분들을 위해서 환영의 박수. 네? 세아에서 왔습니까? 또? 어디? 어디서 왔습니까? 광양성당. 멀리서도 오셨네요. 남원 광양에서 오신 분들이 또 조현씨 서쪽. 동강? 노영에서 노영. 혼자 노영. 또 어디 애월 할리 뭐 없습니까? 애월이나 할리. 한림입니다. 한림입니까? 네? 어디서 오셨어요? 금화? 이시돌? 자, 육지에서 왔다, 육지. 수원교구 양평성당. 제가 군대를 양평 24단 양평 24단 없어졌죠. 참 서울 가서 그 상동터미널에서 버스 타서 양평 가고 휴가 나오려면 꼭 거기서 가고 같은 잊지 못할 양평 옥천면 신봉리입니다. 네? 제가 24단이 전부 다 기계의 사단이어서 전차 있고 장갑차 있고 자주포 있고 뭐 하여튼 우리가 대한민국 무기 제일 화려한 사단이 24단이에요. 그때 제가 장갑차 조종수 잊지 못할 옥천 생면이 유명한데 부모님들 년에 와서 옥천 냉면도 많이 드렸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또 뒤에 아까 어느 교구 어느 건가? 서울대교구. 야, 서울에서 왔습니다. 우리 광주나 뭐 전라도나 경상도 없어요? 네, 좋습니다. 혹시 자기 어디서 왔는데 소개하고 싶은 분?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예, 성령기도회가 뭘까? 성령기도회가 뭘까? 성령기도회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그 평판이랄까 선입견은 아까 보셨겠지만 남자분도 일어나서 막 춤을 춰야 되고 그냥 좀 차분하게 조용히 좀 기도하고 그냥 했으면 좋을 텐데 뭔가 떠들어야 되고 뭔가 춤을 춰야 되고 뭔가 찬양을 해야 되고 나중에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괴성을 지르면서 뭔가 신령기도를 하고 뭐 하여튼 좀 현상적으로 좀 낯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낯선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자 신학교 2학년 처음으로 그 종교 철학이라는 학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종교 철학 첫 시간에 나오는 단어가 한계 상황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와요. 우리가 종교 생활, 종이라는 말이 궁극적인 종이거든요. 마루종이라고 해서 궁극적인 교라는 것은 가르칠 것, 즉
인간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차원을 여는 게 종교인데 그 궁극적인 거가 뭐냐? 한계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계 상황. 한계 상황이 뭐냐? 우리가 아무리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해도 여전히 그 상황.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을 한계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한계 상황이 뭘까요?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라는 한계 상황의 구체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 인간은 예외 없이 다 죽는다. 인간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하는데 인생에 던져진, 이 세상에 던져진 모든 인간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결국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을 예외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 다 죽는다는 말이야. 그 말이야. 그게 100년이 됐든 토끼는 몇 년 살아요? 토끼 2년 산다. 2년밖에 못 살아. 개는 몇 년 살아요? 10년 사? 15년 삽니까? 15년 살면 인간은 150살 사는 거예요. 1년이 거의 10년이라고 하니까. 거북이가 몇 년 살아요? 어? 거북이가 400년 산다. 토끼와 거북이가 비유를 하잖아. 토끼가 그렇게 빨리빨리 사니까 2년 만에 간다. 거북이는 천천히 하니까 400년을 산다. 빠른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런 비유를 하기도 하고.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창조물, 피조물은 다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 한계를 우리는 벗어나고자 한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나 죽고 싶다는 분 있습니까? 나 죽고 싶다. 아마 사는 게 지옥 같아서 죽고 싶은 걸 테지만 그런 거 빼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싶은 이게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자,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이고 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한계 상황. 여러분,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이웃이 됐든 하여튼 일상 살아가면서 정냄이 떨어지는 사람 없습니까? 아이, 저 외수 같은 놈, 아이, 저거 싸가지, 아이고, 저것도 인간이라고 정말 얼굴을 좀 갖고 다니냐 하면서 찍찍찍하는 관계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이야. 그게 됩니까? 아까 제가 군대 생활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일본을 나가고 신학교를 독학을 했기 때문에 철저한 인문계 볼펜 잡고 끄적끄적 한글 냈던 친구지 장갑차 논산 훈련소에서 이제 다시 이제 광주에 보면 상무대라는 곳이 있어요. 상무대에 보면 기갑학교, 무슨 화생방학교, 뭐 포병학교 막 후반기 교육을 받는 학교가 있는데 후반기 교육을 6주 받았단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내가 듣도 보도 못한 복수알로 스페너로부터 뭐 온갖 궤도로부터 막 뭐 지렛대, 뭐 레바대, 뭐 그야말로 기름 짬밥을 먹기 시작하기 위한 인문교육이 된 거예요. 그 6주 잘 후반교육 받았어요. 딱 자대 배치 가자마자 더블백이라고 하거든요. 더블백 입에 물고 막 선착순 시키고 자대 딱 배치 받으니까 고창 병장 3호짜리가 레바대가 뭐냐면 속에 빈 파이프를 레바대라고 합니다. 레바를 딱 들고 목살을 딱 하면 이게 몇인지 알아봤잖아요. 모르면 그냥 머리를 팡팡 치는 겁니다. 또 기름 우동 그릇에 기름을 디에토라는 병, 그리고 두류, 휘발유, 뭐 구리스, 뭡니까 구동액, 뭐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고 막 뭐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아침에 제가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주님, 기상나팔 30분 전에 이렇게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들어가고 너무 공부스럽고 너무 두려웁니다. 이런 공포, 이런 고통. 근데 제가 나중에 병장 되니까 저도 그 직감을 보고 있다. 왜냐하면 전쟁 상황에 그러니까 뭐
BCT 우리가 사단급 이렇게 표현을 BCT 뭐 팀스피릿 이렇게 뛰는데 플라시를 킬 수가 없어요. 플라시를 켜는 순간 이제 뭐 헬리콥터라든지 비행기가 떠서 폭격을 해버리니까 아무 천지에서 기름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등유인지 경유인지 휘발유인지 뭐 부동액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미각밖에 없어요. 미각. 한국은 쭉 빨리 이거 등유로구나, 이건 경유로구나. 그래서 담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자기 이성을 갖고 자기 행동 경험 패턴으로 어떻게 기름을 먹어 하면 이건 상황에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마실 수도 있고 또 2차에서 기름을 빼야 되는데 뭐 뽀까뽀까가 있습니까? 뽀까뽀까 없잖아요. 그러면 쭉 빨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입에 먹고 막 난리도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또 이제 장갑차를 딱 대면 엔진 작업을 합니다. 이제 그 장갑차를 이제 겉에를 다 분해시키고 다 뭐 노트, 뭐 전기선 이런 거 다 분해서 엔진을 내리고 엔진을 뽀개가지고 어디에가 문제가 있는지 또는 미션을 뽀개가지고 기아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다 작업하는데 스패너 크기, 복수할 크기를 이게 4.3인가 이게 5.6인가 이게 뭐 15.16인가 보면서 주변은 위에서는 빨리빨리 야 15.16, 야 4.3, 뭐 그냥 공부들이 막 날아다녀요. 밑에 그 일병 2350이 있고 상병부터 투입되거든요. 병장들은 가장 어려운 강도를 하고 걔는 공부들이 막 날아다니는데 일병 350짜리 이게 복수알이 크기가 몇인가 세번이나 내놨다가는 이게 엔진 작업을 빨리 맞춰서 조립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하루 작업으로 감당 못합니다. 걔는 그냥 이거 4.3, 이거 15.16 이거 뭐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빡빡빡 날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만큼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긴장 속에서 자기가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만큼 팀워크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패턴으로 이 객관적인 상황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객관적인 상황이 내 패턴을 확대시키고 적응시키고 빨리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제가 병장 처음에는 복수할 크기도 모르고 기름 먹었다가 오바이트하고 제발 아침 30분 전에 기상 전에 죽게 해주세요. 이대로 딱 해주세요. 하던 놈이 병장 되니까 웃으면서 엔진을 내리고 있고 웃으면서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 잔뼈가 굵어졌다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경험이 생기고 요령이 생기고 노하우가 생겨요. 근데 제가 군대 생활에 담배를 안 폈거든요. 병장 3호분까지. 근데 병장 4호분부터 담배를 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갑차가 물을 떠서 한강을 건너요. 도하라고 하는데 중대에 18대 장갑차가 있습니다. 근데 5대가 그 남한강에 빠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왕고였거든요. 병장 제일 으뜸이어서 18대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있고 모든 애들을 조정유시키고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는 제가 모든 기획을 다 하는 게 그 중대 장갑차 그 대빵인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저는 신학생이다. 때릴 수가 있습니까? 개새끼 새새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애들 모아라. 반복 숙달 교육박 하는데 반복 숙달만으로는 이 사람이라는 게 깡이 있어요. 깡. 그 상황 속에서 깡이 있어가지고 그걸 직면하고 그 깡으로 그 자기의 한계를 추탈하는 뭔가 도전하고 뭔가 한계를 추탈하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냥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애들이 남한강에 들어가니까 쫄아버린 거예요. 엉뚱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막 앞으로 안 나고 막 하니까 막 궤도 막 핸들을 돌려버리고 하니까 궤도가 같이 가야 쭉 건너갈 수 있는데 한쪽으로 돌려버리니까 한쪽은 땅에 닿고 한쪽은 물에 뜨니까 돌아가는 쪽으로 해보니까 궤도 한쪽이 뺏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건 치누크 헬기, 쌍 프로펠러 형태로 치누크 헬기라고 하거든요. 치누크 헬기가 와서 이거 오생이 들러서 건지지 않으면 이거 대책이 없구나.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제 모가지 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 사단장으로부터 모든 사람들 모가지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그 직무유기가 계급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 부대에 정비관님이 있는데 이게 원사예요, 원사. 그분이 저하고 워낙 친했거든요. 제가 양주를 좀 몇 배 갖다 드렸더니만 저를 자식처럼 여겨가지고 휴가를 잘 보내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보고 야 장갑다 6대 붙여라고. 장갑자 6대를 딱 해서 말 6대가 이끄는 것처럼 해서 와이어를 이겨가지고 남한강에 빠진 장갑자를 전부 다 끄집어냈어요. 그 경험과 그 탁월한 지도력을 제가 감탄했어요. 그만큼 노하우가 있고 그만큼 다양한 경험이고 그만큼 상황에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면서 새롭게 창의적으로 해보고 추가합니다. 자, 군대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한계 상황. 군대 생활에서 저는 이런 힘든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하면서 장뼈가 굵어졌지만 그날 남한강에서 장갑차 5대가 빠지고 돌아와서 보니까 내 바로 밑에 있는 병장이 애들 다 죽여놨더라고요. 그 사고 낸 놈들로부터 시작해서 동료 일병, 상병들 다 죽여놨더라고요. 나 한 번도 안 때려봤거든요. 개새끼 새새끼도 안 해봤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장갑차 5대를 다 해결하고 돌아오니까 그때는 저하고 정비대 애들하고 남는데 투입이 됐거든. 나머지 애들은 다 부대로 이렇게 천막으로 다 있고 와서 보니까 애들이 다 초죽음 돼 있고 다 얼굴이 문둥 감탱이가 난리났다. 그냥 해결해서 기쁨이 있었지만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나 애들이 짠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워. 그래서 치킨이라든지 이렇게 PX 이런 것들 다 제가 사다가 애들 다 불렀어요. 저는 너무나 행복했는데 밑에 애들은 쫄아 있고 긴장해 있고 그거를 고참들은 애들 반 죽여놔 있고 이 상황을 보니까 너무 짠하고 그때 애들하고 처음으로 담배를 피웠어요. 아무리 지도자가 열심히 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상황 자체를 다 해결할 수는 없구나. 정말 밑에 애들, 능력 안 되는 나들 이런 애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때 처음으로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진짜 스스로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그 기도하고 또 그 해가 떨어지는데 그 해가 마치 라이언킹 무슨 뮤지컬 보게 되면 그 붉은 해가 떨어지는 그 모습 보면서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경솔함이 뭔지 하나님의 정말 구원이시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이 상황 벗어날 수 없다는 것들을 철저히 체험한 한계상황에 생겼어요. 그리고 동료들과 그때부터 그전까지는 뭐 담배 왜 피워 하면서 내 입장에서 했었는데 동료들과 담배 한을 피면서 서로 좀 긴장을 좀 풀 수 있는 이것도 필요하겠구나 해서 제가 그때 담배했어요. 한마디로 군대 생활은 내무반 생활이라고 했어요. 동료들과의 관계가 힘듭니다.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생활이 힘든 게 뭡니까? 돈이 없어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천만에요. 문제나 돈이나 경제적인 거나 이런 것도 늘 발생해요. 근데 그 발생하는 상황을 가족들, 부부 사이에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건 미치는 문제입니다. 농사 중에 가장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예요. 인간 관계성은 이건 스스로의 힘으로 풀 수가 없는 철저한 한계성. 그래서 그 인간 관계 안에 한계 상황에 그게 죄가 될 수도 있고요. 죄라는 한계 상황. 그게 미움이라든지 원한이라든지 용서라든지 다 한계 상황. 여러분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너무나 잘 된다는 분 손? 다 누군가 미웠는데요. 맘만 먹으면 용서해요. 그런 분 있으면 손? 우스갯소리라는 말 있잖아요. 하도 신하 둘이가 너무 독과 진행이처럼 사니까 임금님이 서로 좌천명 무뱉고 서로 화합하면 이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될 텐데 우리가 못 잡아먹어서 늘 크승실 하니까 이러겠어요. 너희들 이 친구가 하나를 얻게 되면 이 친구가 하나를 얻게 되면 너는 2개를 얻게 된다.
반대편. 그러니까 너가 하나를 얻게 되면 이 친구는 두 개를 얻게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서로가 만약 이 친구가 하나를 얻게 되면 너는 두 개를 얻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에게 대해서 두 배씩. 그래서 서로가 잘 화합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만 한 친구가 무슨 말을 한다 하십니까? 왕이시여 제 눈을 하나를 빼주십시오. 그럼 저 친구가 눈 몇 개를 빼야 돼요? 두 개를 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얼마나 미움과 원한이 컸으면 자기 눈 하나를 빼야 쪼는 눈을 두 개를 뺄 수 있다는 그 복수심, 그 원망, 그 화합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이 감정의 한계상, 미움의 한계상, 관계 안에서 그 적대적인 죄에 대한 한계상 이게 너무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종교 철학 시간에 우리가 종교 즉 궁극적인 것에 대한 가르침, 궁극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와 해방과 한계상을 초탈하는 구원의 영역을 맛보는 게 종교인데 그 종교의 첫 스타트가 된 게 뭐냐? 한계상을 바라보는 한계상을 인정하는 이게 종교 생활의 시작이 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세를 받고 또 성사 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는데 그 시발점은 그냥 아는 사람 야야 성당 다녀가 와서 해서 그냥 뭐 기계적으로 뭐 1년 동안 예비사들이 받고 세례받는 이런 현상적인 뭐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뿌리 깊은 그 시발점은 뭐냐? 내가 의식하든 안 하든 나에게도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한계 상황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계 상황을 내가 극복하려고 스스로 해방되고 스스로 벗어나고 스스로가 마음도 편안하고 자유롭고 뭔가 내 인생을 내가 주체적으로 잘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주체적인 노력이 나에게 해방을 주지 못하더라. 그래서 종교라는 즉 피조물이 아니라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신적 관계성 안에서 한계 상황의 이런 것들이 뭔가 관계를 맺고 은총과 축복과 뭔가 영적 영향력을 받다 보니까 용서가 되네, 고통이 사라지네, 뭔가 일이 술술 풀리네.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첫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즉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 돌려서 고쳐라. 돌리겠자 고칠겠자. 생각을 돌려먹어. 하늘나라 하늘천 나라국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우주 저편 저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 바꿔보고 천국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느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 그 하늘나라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장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재 하느님 나라가 실현되고 있다. 체험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복음 기쁜 소식을 말로만 공허한 메아리 소리로 떠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선포된 내용을 실행하는 실제 행동화 실제 실천적 경험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 병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병자에게 한계상은 뭡니까? 이 약 먹어보고 저 약 먹어보고 이 의사 쫓아가보고 저 의사 쫓아가보고 뭐 민간요법으로 어떻게 해도 병이 고쳐지면 한계상을 벗어나는데 병이 고쳐져 안 고쳐져? 못 고친다는 겁니다. 12월 뭐 18일 동안 뭐 파열하고 뭐 중풍병 걸리고 나병 환자 걸리고 수많은 한계 상황의 그 병고에서 해방이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났어.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침을 바르고 흙을 대고 눈에 바르고 침 발라가지고 혀에 대고 귓고냥에 손 대가지고 에파타 해서 뭔가 실적 기적의 권능으로 탁 했더니만
혀가 풀리고 귀가 뚫리고 눈이 보이고 사회생활, 인간관계 안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자유롭게 해방시키고 치유되더라는 겁니다. 즉 한계 상황을 새로운 한계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부활의 차원으로, 구원의 그 차원으로 예수님과의 만남 안에서, 즉 하늘나라, 하느님의 실적 다스림과 권능이 지금 체험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까 예수님이 걱정됩니다. 야, 너 3일 동안 너 물도 제대로 못 먹고, 야, 너네 식량 가진 거 갖고 와. 빵 다섯 개 묶음이 두 마리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가 빵집 파리 마켓에 갔다 와요. 야야, 돈 있냐? 돈 없다. 갖고 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그리고 아낌없이 나눠놨더니만 빵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5,000명, 남자만도 5,000명을 먹었는데 남은 광주가 12이 광주가 됐다. 여러분, 양식이 부족하고 그 부족한 양식으로 3, 55, 거의 45,0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다? 한계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계 상황에 뭔가 영적 축복이랄까 영적인 그 흐름을 제어했더니만 12광주에 나옵니다. 한계 상황을 축복. 기적체. 자, 이상한 움직임. 우리 예수님을 위해 왕으로 모시면 이제 우리 4,600국이 한 자리 차지하겠네라고 이상한 사도들, 제자들이 어리석은 그 세속적인 욕망을 보고, 야야야, 까불지 말고 너희들 배 타고 호수 저쪽에서 건너가.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이 정말 호수를 가는데 폭풍 연단 가도 못하고 그냥 막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물 위를 걸어가요. 사람이 물 위에 어떻게 걸었습니까? 패러글라이딩 탄 것도 아니고 무슨 드론으로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터벅터벅 예수님. 그 피조물의 한계상을 예수님 스스로가 한계상을 초월한 물 위를 걸으시고 또 바람과 호수에 대해서 잠잠해져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마디 더 하죠. 야, 너희들의 믿음은 다 어디 갔냐? 내가 모든 병자 다 고치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이고 지금 내가 물리를 먹고 있고, 즉 하느님의 나라가 지금 이 현장에 있다라고 내가 계속 복음을 써고 있는데 너희들 그 귀가 닳도록 들은 하느님 나라, 그 신적 권능의 그 은총이 지금 우리 한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의 믿음은 다 어디 갔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성령기도회가 지금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지금 하느님께서는 파라클리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생각 바꿔먹어. 하느님의 신적 권능, 신적 다스리신 그 한계 상황을 쫓아가는 그 구원의 모든 능력의 그 축복들이 죽은 다음에 펼쳐지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을 통하여 파라클리토라는 말, 파라라는 말을 옆에 클리토스라는 말은 소환된 자, 즉 예수님께서 당신 죽음과 부활, 늘 병자의 한계 상황이 죽고 치유된 부활, 5,000명이 먹인 그 계산이 안 되는 그 상황을 예수님은 부활의 새로운 5,000명이 먹이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나자로가 됐든 나인 과거의 아들이 됐든 회당장 딸이 됐든 다 구음하면서 일으켰던 그 죽은 자를 소생시키는 그 신적 권능이 지금 파라클리토 우리 옆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나 대신 나와 똑같이 신적 권능이랄까 한계 상황을 초탈한 그 영적 협조자, 그 보호자, 중재자이신 성령께서 너희들 옆에 늘 계실 테니 그 성령과 일치를 이루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당신 죽음과 부활의 한계상을 초월하는 그 구원의 신비가 펼쳐지고 있음을 체험하리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믿습니까? 네. 아멘 하십시오. 네. 이게 우리 신앙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톨릭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성사생활이라고, 성사생활이라고 그래요. 7성사잖아. 7가지 종교 의식을 생각하면 택도 없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삼일체 하느님이 동서남북 안에 계신 곳이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서적으로 충만한 숫자, 완전한 숫자입니다. 즉 7성사라는 말은 우리 생애에 완전하게 충만하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당신 아드님의 죽음과 부활의 구원의 코드로 우리를 초탈하는 구원의 신비, 구원의 사랑의 관계가 7성사인 거예요. 자, 첫 번째 성사가 뭡니까? 세례성사잖아요. 세례성사가 뭐예요? 이제까지는 에고, 나라는 가치관, 나라는 생각, 나라는 판단, 나라는 감정, 나라는 패턴으로 살아왔어. 즉 내가 진리고 내가 힘이고 내가 구원이었어. 나, 에고. 근데 그런 나는 함께 삶을 초탈하지 못하더라. 용서하려고 해도 또 뭔가 돈을 벌려고 해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잘 살아보려고 해도 자꾸 믿기만 하고 갈등만 생기고 계속 화만 나고 내가 내 자신을 벗어나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고 이제 내 중심에 하느님을 아빠로, 하느님을 주인님으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 자녀로, 즉 새로운 하느님과의 관계로 부활하는 성사. 이게 무슨 성사? 세례성사. 물에 나는 죽잖아요. 물에 들어가서 너 물속에 머리 집어. 지금은 여러분 물 이마에 찔끔찔끔 오줌 싸는 것 같지만 세례자 요한 그리고 강물주교님이 침례하라고 했잖아요. 저도 이제까지 뭐 연동성당, 중문성당, 서귀포성당에 계속 침례했습니다. 저는 찔끔찔끔 세례를 절대 안 합니다. 이거 체력이 약해서 안 되겠어요. 체력을 시키거든요. 우리 로사리아 자매님 지금 서귀포는 말씀했지만 제 침례는 거 보셨잖아요. 머리를 잡아가지고 그 모욕 욕조를 제가 샀습니다. 25만 원. 욕조 사려고 제주도 그 욕조 파는 다 돌아다녔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다라에다가 다방카 김치 다라에다가 다방카다가 다라는 좀 너무 품위가 없어서 하여튼 욕조를 하나 25만 원짜리 하나 샀어요. 그걸 신자들이 딱 보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 꼭대기 잡아서 툭 담아도 나오지 않으면 그냥 힘주고 울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근데 이제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느님의 나를 향한 배려로 나는 부활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뭐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제 하느님을 아빠로 내 삶의 주인님으로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내가 신뢰하는 그 신뢰의 관계로 이제 부활해. 이게 세례 성사인 거예요. 두 번째 성사가 뭡니까? 세례 받으면 이제 성체 성사를 해요. 하느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하느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하느님께서 정말 나의 구원이심을 이제 성체 성사 미사 안에서 뭡니까? 우리는 세례 받아가지고 이게 하느님을 아빠로 내 주인님으로 주님만이 사랑이시고 구원이심을 믿지만 또 우리는 살다 보니까 세속화돼가지고 이기적이고 애고가 막 살아나. 미사에 초대된 우리는 뭡니까? 너 아직도 애고 아직도 너를 자유롭지 못하게 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잖아. 근데 그런 너를 내가 오늘도 너를 사랑해서 너가 벌받고 너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너의 죄값으로 내 목숨을 바칠게. 내가 내 자신을 찢어서 너를 받아들일게. 에고가 즉 내 자신이 영혼을 찢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어. 그러나 예수님이 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또 성제성사하면서 찢어.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고 성심의 사랑으로 당신 생명을, 당신 성심의 사랑을, 당신 용서의 그 자비로움을 성체성사 안에서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성체성사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 근데 그 죽음의 성체성사의 참여 우리는 예수님의 성심의 사랑으로 또 부활해. 세례 요청이 다시 갱신이 돼. 미사 때 우리는 죽음과 부활의 세례의 갱신이 계속 반복적으로 쇄신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심의 사랑 안에서 성체성사 안에서 부활하는데 이게 아무 개념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미사 때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그냥 넙죽넙죽 성체를 받아놓으시더라. 부활의 그 깨어있음이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기계화돼 버렸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사하고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때 되면 나가서 그냥 성체 예수님 이걸 우리가 독성죄라고 해요. 마음 준비 없이. 그래서 나온 또 다른 시스템은 고백신상. 너 성체를 모시려면 너가 에고를 뭘 죽여야 되는지.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해요. 하느님의 모상은 하느님을 닮았다는데 하느님을 닮았다는 건 뭐냐면 자유의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노예나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과 같이 너 자유의지를 갖고 좀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줄 수 있는 그 자유와 그 책임이 사랑이고 생명이고 성수 때문에 그 은총으로 되도 이게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다른 피조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특혜의 자녀됨의 은총이란 말이죠. 그러면 너 이성을 갖고 의식을 갖고 성체성사가 뭔지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공동상속자로서 모든 이 세상을 잘 관리해야 될 그 책임이 뭔지 너 한번 생각해봐. 반성해 보니까 하느님의 마음, 하느님의 상속자가 아니라 에고이즘으로 계속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반성하는 게 뭡니까? 고백신상. 반성해서 내 죄에 대해서 죽고 그 반성하면서 내 죄에 대해서 용서를 청하고 죽으니까 하느님의 용서가 뭔지 하느님의 자비가 뭔지 하느님께서 그 신적 권능으로 나를 죄로부터 한계상으로 쫓아라는 해방감, 마음의 평화, 삶의 과거의 영향을 것들이 아니라 이제 정말 자유로움으로 충만한 영적 그 생명의 기운으로 우리가 구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고백성사예요. 화해성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중학교 1학년 되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좀 성장시켜요. 이제는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호호호호 해서 늘 돌봄을 받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너도 어른으로서 하나님의 모상으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신앙의 가치 의미를 발견하고 세상에 너희들도 봉사해. 이게 무슨 성사? 견진 성사. 어린 유아틱한 성사는 죽어. 근데 책임지는 성숙한 그리고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약함을 하셔서 하늘의 은사, 신적 권능의 능력의 선물을 계속 은사적으로 샘솟게 채워주셔. 그래서 성령 기도회는 뭐냐? 견진 성사를 늘 새롭게 하는 쇄신의 기도회가 성령 기도회라는 거예요. 견진 때 하나님께서는 주교님의 안수와 크리스마스 성유와 성령께서 그 은사의 불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그 불이 활활활활 타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활활활 타올라서 매 순간 신적 권능으로 초탈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한계상을 초월하는 구원의 신비를 증거하고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초탈의 사랑의 나눔을 해야 되는데 지도 헤매고 있어. 우리 스스로도 에고이즘에 계속 한계 상황에서 책받으면서 헛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견진 때 받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쇄신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에고이즘을 좀 줄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주시는 그 견진성사 때 주셨던 성령의 은사 그 신적 권능을 받으면서 다시 매 순간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음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신적 권능이 나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초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거하십시오. 말도 듣지 말고 은사를 실행하십시오. 이게 견진성사하고 이게 성령 기도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됐네. 개인의 성화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를 이제 개인은 죽어 가족 공동체라는 거 하면서 신앙을 살아. 혼인성사. 한 인간이 평생 자기를 죽이고 자기 인생을 죽임으로 인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활의 삶을 살아. 무슨 성사? 성품성사란 말이에요. 성품성사. 한 생애 동안 지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했어. 그런데 이제는 피조물의 그런 한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그 자유로움과 영적 충만한 영원한 생명을 건너가기 위해서 지상 것은 죽여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생명의 관문으로 부활해야 돼. 그게 무슨 성사? 종부성사이기도 하고 병자성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마침 때까지 늘 피조물로 갖고 있는 한계는 주님의 은총의 손에 죽이고 주님의 그 은총의 손으로 주는 신적 권능으로 구원의 코드로 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생활이
실성사생활이고 성사생활. 성사생활 안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건 가톨릭에서는 가짜예요. 그래서 나 가톨릭 신자야 라고 하면 성사생활을 하는 거고, 성사생활은 우리가 매일 미사 보고 주일 미사 보고 또 고백성사 보고 또 어차피 견진 받고 또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늘 가까이 다가온 하늘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런 성령과의, 그리고 그 성령과의 관계하면서 공동체의 다이나믹한 부활의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구원의 코드를 적용하는 사람이 바로 성사생활이고 신앙생활이고, 그 성사생활을 활성화시키는 기폭제가 되는 기도회가 성령 기도회다. 아멘. 자, 이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기도회 안에서 이제 뭐를 은사쓰시느냐? 은사라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신적 능력의 선물을 은사라고 합니다. 개인에게 주는 걸 개인 은사. 또 우리는 개인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공동체 관계성 안에 서기 때문에 공동체 동사로에 주는 은사를 9가지 특은, 특별한 은사, 이거. 개인 은사는 먼저 개인 은사를 소개했는데 2가지 차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적 은사, 또 하나의 폴더는 실천적 은사. 자, 지적 은사는 뭐냐? 첫 번째 지식 은사. 하느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런 종교적인 초월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정보를 받아들여야, 그러니까 사람에 있어서 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뇌가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것처럼 은사를 작동하기 위해서도 하느님에 대한 정보가 우선 있어요. 냉장고에 양파만 있으면 양파로 무슨 음식 할 수 있습니까? 양파 조림밖에 못하겠죠? 근데 냉장고 속에 문 열었더니 고기, 생선, 뭐 온갖 야채 다 있으면 뭘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한계 상황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하느님의 섭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으면 상황에 대해서 그 많은 능력의 것들을 버무리면서 창조적으로 풍요롭게 그 초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지식의 은사. 모든 하나님에 관련된 정보를 다 쉽게 흡수하고 모아들고, 이것도 하나의 지금 지식의 은사를 나누는 거죠. 그죠? 자, 2번째는 뭐야? 통달의 은사입니다. 알게 된 입수된 그 지식 정보들을, 신부님이 말하는 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깨달았어. 감 잡았어. 이게 통달의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뭔가 적용하라고 딱 하면 적용을 못해요. 왜? 자기 지식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뭐 강의록도 없어요. 왜 그럽니까? 일주일 내내 계속 묵상하고 막 수많은 예화, 수많은 내용 이런 것도 다 했거든요. 근데 결국 그걸 다 찢어야 돼요. 주님, 상황에 닥치면 성령께서 내가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준비했던 것을 상황 안에서 주님이 가장 어떻게 조합할지 그건 제가 열어드리고 위탁합니다. 그건 뭐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모든 준비한 걸 가지고 원고지 20장 된 걸 1페이지, 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성령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초등학교 장난치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 미사 강론 들으니까 그걸 꼬집어대고 적용하니까 저는 나쁜 놈, 저는 뭐 바리새인처럼 하고 있다. 무슨 말 아시죠? 그래서 지식, 정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알아야, 확실히 자기 걸로 해야 돼. 이게 통달의 은사입니다. 깊이 있게. 세 번째는 뭐냐면 의견의 은사입니다. 하느님의 뜻이 지금 이쪽인지 저쪽인지, 하느님께서 뭘 선택하고 뭘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받는지, 이런 선택과 결정의 은사, 이거를 의견의 은사. 즉 하느님의 다양한 지식에 대한 정보가 있고 이걸 깊이 있게 통달하고 그걸 가지고서 딱 상황에 닥쳤을 때 지금 하느님께서는 가장 의롭게 생각하고 공동선을 위해서 가장 적재적소의 결정은 이겁니다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의견의 은사. 네 번째 은사는 지혜 또는 실기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아침 일어나서 잠자기까지 매 순간 하루 생활하는데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의하선, 하느님의 영광, 하느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항상으로 촉구하는 그 은총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일치해야 되고 매 순간 응용해야 되고 매 순간 적용해야 돼. 그 응용과 일치와 적용의 은사가 슬기의 은사, 지혜의 은사다. 이 네 가지 지식, 통달, 그리고 의견, 지혜 네 가지 은사를 지적 은사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다. 즉 실천이 됐다. 실행이 됐다고 합니다. 알고 있는 능력의 은사가 실행이 되고 행동하죠. 첫 번째 실천적 은사는 굳셈의 은사. 알고 있는 바를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굳세게, 굳건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바로 대표적인 게 뭐냐? 성모님이겠지. 성모님은 흔들리지 않잖아. 굳셈. 자, 두 번째 실천적 은사는 뭐냐? 효경. 효경은 하느님을 아빠, 우리 부모님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이신 하느님께 우리가 효도를 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는 거예요. 첫째가 하는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즉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동절의 기면이 내 이웃을 이웃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왼수 같은 놈도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뭔가 일치하려고 하고, 즉 모든 사람에 대한. 포플라의 영성에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말이 있죠. 사랑이 기술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기술이 첫 번째는 먼저 사랑하여. 또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청하고, 또 사람이 잘못된 것들을 반성하고, 또 사람이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고개를 조아리는 그때 용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첫 번째 기술은 뭐냐? 그 사람이 어떤 처지든지 너가 먼저 용서해. 먼저 사랑하여. 두 번째, 모두를 사랑해요. 너 친한 사람만, 가까운 사람만, 코드가 맞는 사람만이 아니라 70억 인구, 네가 70억 인구를 어떤 상황에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가 만나는, 그리고 너가 만나지 못하지만 지금 지구 저편에 지금 전쟁으로 희생되는 사람, 전쟁의 공포로 울부짖는 사람,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저 사람, 저는 저녁에 기도할 때 되면 주님한테 고개를 못 들겠어요. 정말. 저는 따뜻한 침대에서 또 새끼 꼬박꼬박 또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냥 척실히 한다면서 내 문제의식이 없었지만 기도만 됐다면 고개를 못 들겠어요. 왜? 뉴스만 틀면 전쟁, 기후재앙, 뭔가 세상에 수많은 사건 사고, 이게 과연 나하고 무관한 일인가? 모두가 다 하느님의 아들, 딸이고 자녀. 나의 사건인 거예요. 나의 사건. 모두를 사랑해야 돼. 그 2024년도 글로벌 리스크라고 해서 세계 위기 리스크 1번이 기후위기입니다. 내년도 2년 안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위기 재앙이 뭐냐? 또 기후위기입니다. 향후 5년, 향후 10년 모든 글로벌 재앙의 1번은 기후위기. 핵전쟁 뭐 이거. 기후위기가 왜 무섭냐면 모든 문제에 다 근원적으로 연결되는 게 기후입니다. 식수, 식량, 에너지, 또 자기 기후변화로 인해서 옮겨야 되는 이주, 난민, 그리고 온갖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경제, 그리고 그로 인한 폭등, 그리고 전쟁, 모든 전쟁의 또 핵전쟁, 모든 재앙의 그 출발점이 기후위기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 기후위기의 주범이 인간이잖아요. 저 서귀포 옛날 강남동서 지금 가톨릭 청년봉 혼수를 제가 경영하는데 팀 하나 갖다 놓으면 자루에 플라스틱 그 페트병으로부터 플라스틱 일회용 이게 상상쳐요. 정말 큰일 났구나. 정말 심각하구나. 하루 한 팀 2박 3일 딱 지나가잖아요. 2박 3일 지나서 이 자루가 몇 개가 나오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 지구상으로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일회용품이 던지는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가. 자,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실천적인 것은 효능입니다.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모두를 사랑해야 되고, 세 번째 사랑의 기술의 세 번째는 뭐냐면 원수 같은 사람,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 사람,
그 속에 있는 예수님, 예수님이 그 형제 때문에 지금도 오늘 십자가 성체성사, 지금 그 구원의 신비에 그 형제와 그 자매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형제가 회개하고 그 형제가 구원받다고. 그래서 그 형제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현상적인 모습을 보지 말고 현상 속에 있는 그 영혼 속에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의 제사에 당신 생명을 바치시고 대속죄를 바치는 그 거룩한 예수 성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이 있어요. 네 번째는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몇 번 용서하고 좀 알고가 아니라 하느님은 우리 70억 인구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구원받기를 바랐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생명으로 가득 차서 태어나는 게 존재하는 게 생명, 사랑,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는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다 하나님이 그 사랑에 일치되어서 끝까지 사랑. 이게 포컬란의 네 가지 영성. 먼저 사랑하여, 모두를 사랑하여,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여, 끝까지 사랑.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에 경외의 인상. 경자가 존경하다, 외자가 두려워하려. 하느님을 공경하고 하느님을 hunsun하는. 근데 그 하느님은 빛 그 자체, 거룩함 그 자체, 생명 그 자체입니다. 모든 걸 다 하시고. 그러니까 그 앞에 섰다는 것은 어쩌면 나의 모든 인간적인 추함, 죄, 이기심, 에고의 그 타락한 이런 것들을 다 하셔. 그 앞에 나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무슨 나무 잎사귀로 가리고 알몸인 것이 들어오죠. 그런 마음. 결국 모든 내 자신이 신적 능력을 다 발휘했지만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 박수 쳐주지만 그 박수 쳐주는 거에 대해서 내가 호들갑을 떠는 나 잘났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의식되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 은사의 마지막 결론은 겸손이라고 합니다. 하나. 겸손이라는 단어가 이게 늘 하는 말이지만 같은 말로 후밀리타스. 후밀리타스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후무스라는 단어가. 후무스라는 단어는 뭐냐? 흙이라는 단어, 먼지, 티끌이라는 단어. 그리고 후무스의 복수형이 호모입니다. 호모는 인간의 호모라고 하잖아요.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그 후무스의 복수. 바로 인간아, 너 먼지들, 티끌들 존재야. 너 지금 돈 있고, 너 똑똑하고, 너 잘나갔지, 너처럼 보이지만, 너 결국은 먼지로 돌아갈, 흙으로 돌아갈 걸 너 주제파악해. 이게 겸손이라는 단어의 본 취지예요. 주제파. 이게 겸손의 단어. 자, 그래서 개인 은사, 지적 은사, 실천적 은사인데 지적 은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정보, 지식의 은사. 두 번째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깨닫는 통달의 은사.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매 상황상황 올바르게 선택, 결정하는 이견의 은사. 그리고 일상을 일치하는 슬기, 지혜 은사를 지적 은사라고 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행되는 실천적 은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굳건한 믿음을 갖고 수용하고 일치하는 굳셈의 은사. 그리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관계성 안에서 아버지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봉사하는 섬김의 애덕의 은사를 표병의 은사.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하느님만이 영광을 받지만 이 몫을 좀 헤아리려 했을 뿐입니다. 나는 먼지, 나는 죄인, 결국 텔로드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고 겸손의 완덕으로 자기의 성화를 이루는 은사를 성령 칠은이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네. 이제 이것을 공동체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실행합니다. 이걸 9가지 성령 특은이라고 합니다. 9가지 특은에는 3가지 폴더로 나옵니다. 첫 번째 은사가 뭐냐면 계시 은사입니다. 계자가 10개 보여줄 시. 즉 지금 공동체, 우리 성령 기도회라는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은사들을 작용하는데 첫 번째 은사는 뭐냐면 계시 은사. 즉 성령 기도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래서 열어서 보여주는 은사 첫 번째는 뭐냐면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선포하는 은사. 세상 사회에선 예언자 하게 되면 앞날을 미리 점치는 그런 걸 예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예언을 더 확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다 보면 앞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알 수 있고 또 과거에 뭐 때문에 너가 지금 이런 상황인지도 가르쳐줄 수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장애랄까 문제가 뭔지도 비춰줄 수도 있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이 하느님이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은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주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날 우리 성령기도회 봉사가 학교로 됐는데 오늘 성산포 본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우리 예언의 은사를 다 받았어요. 우리 봉사들을 받았죠?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여유로워.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가 어떻게 될 거라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이미 다 감 잡았거든요. 누가 어떤 치료를 받을 건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건지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 준비해라 어떤 거 기도해라 어떤 이런 흐름이 될 거다 놀라지 마라 하면서 다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준비를 했어요. 지난 월요일까지. 근데 이런 말 하면은 즉 한국말로 예언을 하게 되면 에이 가짜 그 말은 누구라고 해주지 그 말은 성경에도 있잖아 하면서 다 무시한단 말입니다. 신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계시 인사는 뭐냐면 신령 예언 인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언어인 신령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신령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기록하고 스케리아마 샤라스미리 우아마 샤파파 비스마 하라리 스케리아마 우아마 샤라파파 무슨 뜻이에요? 뭐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저도 몰라. 근데 성령을 초대했고 그 초대된 성령께 내 혀를 신령인 기도라는 게 뭐냐면 텅 프레이어거든요. 텅이라는 말은 혀입니다. 프레이어는 기도라는 혀를 영적 흐름에 그냥 위탁하는 혀를 맡겨드리는 기도가 신령 기도랍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신령한 언어, 이상한 언어 우리가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혀를 통해서 작용하면서 당신의 뜻, 당신의 흐름을 알려주시는 그건 신령 기도인데 그 신령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당신의 뜻,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혀를 움직일 때만 이상한 언어가 나와요. 근데 신령 예언은 못 알아듣는 건 이거 괜히 뭐 과시하는 거야? 자랑하는 거야?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세 번째 은사는 뭐냐면 해석의 은사입니다. 해석의 은사. 자, 잠시 기도하고 주님 해석의 은사를 저희들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드릴게요. 저에게 보여준 내용은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아픔, 너의 고통을 내가 치유하리라. 우리는 성경으로나 신앙으로 다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구나.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다. 다 알고 있어. 그런 성경을 얘기하는 거랑 예언의 은사를 청합니다. 신령 예언을 청하고 해석 은사를 청해서 딱 하는 거랑 무게가 같냐고. 같습니까? 네 번째 은사는 뭐냐면 이런 예언, 신령 예언 해서 이게 성령으로 온 건지 아니면 신부님 즉흥적으로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건지 그걸 인간의 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이걸 인간의 나약한 한계 상황을 통해서 들어와서는 분열시키고 혼란케 하고 파괴시키는 악령에 의해서 의한 건지 이 네 번째 은사는 영식별의 은사라고 합니다.
영식되는 은사. 여기에는 세 가지요. 성령, 인간의 영, 악령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 어쩌면 평화가 있고 위로가 있고 따뜻함이 있고 어쩌면 충만함이 있어요. 근데 악령은 뭔가가 찝찝하고 뭔가 구리고 뭔가 긴가민가 뭔가 뭐 이런 하여튼 좀 장기적으로 좀 시도를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뭐 느낌들이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은사를 예언의 은사라고 하죠. 계시의 은사라고 한다. 자, 두 번째 차원 폴더는 뭐냐면 이런 계시의 은사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섭리들이 지금 이 순간에서만 작용되냐?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천지 창조로부터 구약에도 예수님 시대로부터 사도로부터 있는 교회 시대에 또 수많은 주교님들, 교부들의 시대에 있어 그의 내면에 그 예언의 은사는 늘 연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전교의 은사라고 합니다. 전교의 은사는 두 가지.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는 뭐냐면 오늘 예언의 말씀이 성경 어느 구절에 있습니다. 또 교회의 거룩한 전승, 교부들의 어느 교부의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회교리라든지 무슨 믿을 교리에 있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어쩌면 교회의 권위적인 그 가르침과 그 예언들을 탁탁 매치시켜주는 이게 지식의 은사입니다. 두 번째 지혜의 은사는 뭐냐? 제가 부제 때 성서성당 출신인데 부제 때 예비자 입교를 성서성당에 했었어요. 그때 이태수 신부님이 분당신부님인데 37명이 입교를 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데리고 온 거예요. 한 사람이 31명, 한 사람이 6명. 근데 6명을 데리고 온 분이 서문통에 그 서문시장에 콩나물 파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분은 초등학교도 안 온 할머니. 근데 그분은 콩나물 사러 온 사람들 보면 늘 손잡고 눈 마주치고 콩나물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팔아. 아이고 너 눈보나 얼굴보나 너 집에 무슨 일 이샤 하면서 다 알잖아요. 고객들을. 지금이야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뭐 그렇지만 25년 30년 전에는 다 동네 사람 아닙니까? 다 괜당이고 다 누구네 집 아들이고 딸이고 다. 그러니까 할머니의 그 손잡고 눈 마주치고 말 한마디가 정말 오늘 무게가 천근만근인 그냥 시장 어차피 왔는데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밝음이 되고 활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교하는 날 전에 할머니가 야, 너 승당이야. 너 마음이 평화로워야 된다. 너 그거 겁먹다 너 죽는다 하면서 조근조근 데려온 사람들이 6명이나 있거든요. 즉 화려한 교회의 이론이 아니라 일상 안에 정말 선교사보다도 더 먼저 오신 하느님의 그 영적 지혜와 영적 그 마음이 이미 교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다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분류가 뭐냐면 표적 은사. 겉에 겉표입니다. 겉표. 그러니까 표지판이라고 하잖아요. 겉표. 표적. 겉에 흔적이 남았다. 즉 하느님께서 성령의 그 기적의 능력으로 우리를 추월하게 하고 환경상을 이끄는 그 능력을 겉에 흔적을 남기는 은사. 세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기적의 은사. 즉 물리적 기적,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냥 주면 확 먹여버리는. 또는 윤리적 기적. 오병이의 기적을 물리적으로 빵 5개 그 물고기 2마리를 12강질이라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기적의 권능을 하는 해석도 있지만 어린애기가 빵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 비상식약이었는데 꺼냈어. 그랬더니 막 어른들이 야, 저 애기도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듣고 자기 소중한 여행 그 비상식약을 꺼냈는데 우리 어른들이 OMC 야 우리도 꺼내자 하면서 이걸 윤리적 기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 에고이즘이라는 꽁꽁 굳어있는 그 마음을 열게 하고 변화시키는 윤리적 기적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물리적 기적이든 윤리적 기적이든 어떻게든 자기 밖에 모르던 그 따로 국밥이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끔 하고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고 형제로 가득 차게 했던 신적 권능을 보인 사건, 이걸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조천분당 신부였고 김영 공소를 처음으로 맡게 됐어요. 광양의
김영봉수였는데 어떤 제가 김영봉수 처음으로 목요일날 첫 저녁 미사를 갔습니다. 미사가 끝나서 나오면서 이번에 새로 끝난 친구들 공수 담당 신부하게 된 끝난 친구들은 많이 사는데 제주도는 술 주시 술 먹어서 막 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신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성당 잘 다니지도 않고 술만 먹고 그냥 와서 신자들 막 시비고 그날도 아이고 신부님 없디까? 새로운 신부님 왔다는 게 말이야. 신부님이 없다. 그때는 머리 많았거든요. 머리도 많고 잘생겼다. 막 이꼴을 봐야 되는데 아유 약주도 드셨구나. 예. 집에 가면 좀 쉬시고 예. 내일 주일날 건강 술 안 취해서 맑은 정신으로 뵐게 하면서 보냈는데 안 가고 나에게 시비 붙이다 보니까 얘 다른 사람 막 시비 주고 막 그러는 제가 화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마치면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한 방 날려야 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권능을 자비를 하면서 귀싸게 그냥 때려버렸어요. 윤리적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다음 날부터 깔끔하게 양복을 정장 차리고 대학원 입사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김영의 성교의 장이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성교의 촉진제가 됐습니다. 즉 어떨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이었는데 하느님께서는 그냥 한 방의 기적의 흐름으로 사람을 바뀌고 공동체를 바뀌더라고요. 저도 놀라운 체험. 그 정도 때까지 될 줄은 전혀 몰랐는데 그분이 그 다음부터 제가 건강실로 있는 동안 봉사는 봉사, 성교는 성교 너무 타버렸어요. 자 넘어가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치유에 대해서. 기적과 치유의 차이는 뭐냐면 기적은 한 방에 훅, 치유는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즉 육체적 치유, 물리적 기적과 마찬가지로 외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런 치유를 조금씩 또는 내적 내적 상처들이 있다고 하잖아. 심리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마음의 이런 치유를 조금씩 그리고 영적 치유라고 하죠. 마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 하나만 하고 갑시다. 제가 9년 지금은 작년부터 성령 지도하고 있지만 10년 전에는 9년 동안 제가 제주교구 성령 지도했는데 음성 꽃동네에 세계 성령대가 열리게 돼요. 그때 각 교구 성령 지도신분들이 모여서 세계 성령대를 하게 될 건데 누가 총책이라고 할 겁니다. 그때 제가 막내였습니다. 2009년도였는데 2007년도 KYL이 현신부가 제주도에서 중국단이 큰 행사를 총기획하고 다 깔끔하게 했기 때문에 2009년도 세계 성령대 현신부 집행회장 부탁합니다 하면서 박수 다 쳐버리니까 제가 세계 성령대를 하게 됐고 그때부터 7개 신학교 중에 4개 신학교를 이렇게 성령 세미나, 은사 세미나에서 엄청나게 워크숍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저도 실력을 키웠는데 그때 한 분이 마귀 들린 상태로 온 거예요. 제주교 신자분이. 에피소드. 왜 마귀가 들렸는지 물어봤죠. 그분이 고등학교 때까지 가톨릭 학생회 할 정도로 열심한 집안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육지 서울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역사. 그 당시 시국이었기 때문에 책도 시국과 관련된 그리고 대응 그리고 그것도 시국과 관련된 공산주의 뭐 이런 사회주의 이런 것들은 종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다. 자연스럽게 종교에 대해서 거부감에 약간 멀리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학교 선생님이 되고 제주도 내려온 거예요. 근데 늘 신앙이라는 그런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못하기 때문에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한 게 뭐냐? 요가를 했어요. 그래서 요가를 7년 동안 하다 보니까 사범국까지 올라왔어요. 사학원에서도 가르치고 하여튼 도장에서 가부좌를 들고 아크로바틱과 같은 막 몸 유연하게 하는 건 기본이고 공중 부양 막 팡팡팡팡팡팡 가부좌 든 상태에서 막 몸이 가볍게 막 뜨고 막 이런 거. 근데 어느 순간 배가 살살 아프대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아무런 뭐 암이나 뭐 이런 염증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민간 요법으로 어쩌면 그 전라도에 보면 어쩌면 그 팔을 딱 보내면 병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팔을 가지고 반대팔을 하면서 중화시키면서 치유하는 그런 민간 요법 병원이 있었던 거예요. 전라도에 가서 검사 받은 거예요. 그래서 팔을 했더니만 이상한 파가 나오더래요. 이상한 파가 나오니까 반대로 하겠습니다 해서 처방 받고 반대파 치료를 받았는데
받는 순간만 번쩍하고 나머지는 도로 부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원장님 물었대요. 혹시 종교 가진 거 있습니까? 네?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 천주교 다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천주교 시대가 아닌데 들어보니까 천주교에서는 고백성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가서 신부님한테 고백성사 받고 안수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 판은 비밀입니다. 비밀이라는 말은 불교식으로 말하면 마귀 들였다는 말이에요. 충격받았죠. 그리고 신절성당 근처에 사니까 무조건 신절성당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쌌더니 문을 꼭 했는데 그 순간 신부님이 고향 성체를 딱 들고 내 몸으로 받아먹어가 이런 내 몸에 관해서 딱 들었는데 그 사람과 성체가 딱 눈이 마주치면서 그냥 90도로 꼬꾸라졌어요. 그 개거품 눈이 있어요. 그게 마귀의 발전의 시작입니다. 1년 동안 성령 기도에 와서 기도받고 나왔죠. 이걸 우리는 영적 치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전신학교에 갔을 때 대전신학생이 관계가 걸렸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냥 구만을 시켰거든요. 이걸 영적 기적이라고 하죠. 똑같은 구만인데도 시간이 스텝 바이 스텝 되는 것은 치유, 영적 치유라고 하고 한방의 후, 아까 물적 기적처럼 영적 기적에 권능하는 것도 영적 기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치유가 일어나든 기적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내 삶 안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김수환 주경님 그 글을 보면 김수환 주경님이 하도 시국과 관련돼서 막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참모 교구청 신부들이 주경님 우리 성직자 소들이 성령 목사님 급시다 해서 다 온 거예요. 서울대 신들이. 근데 다른 신부님들은 찬양하고 막 신령 노래 부르고 막 신령 기도하고 막 난리고 신었는데 김수환 주경님은 펀칭인 거예요. 뭐 신령이 하실 수도 없고 그냥 펀칭. 그러나 주기님도 인간인지라 섭섭하잖아요. 비교 관계성 안에서 나는 성령의 의사가 안 하신가 하면서 그랬더니 그래서 하여튼 잘 수고했다고 빠이빠이 하면서 기차 타고 올라가는데 김수환 깜짝 놀라. 자기 콧노래를 부르고 기차 지나가는 그 창가에서 보는 세상이 안경을 새로 고친 줄 알아요. 그 바깥이 너무 맑고 너무 깨끗하고 그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자기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평화도 이런 평화. 주기영님이 잠을 못 주무셨거든요. 시국 관련된 뭐 하여튼 너무 뭐 신부님들 뭐 스캔들부터 시작해서 교회 문제, 사회 문제, 국가 문제 막 그때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꼭 기적이 일어났고 뭐 치유가 일어났고 뭔가 신령이 일어났고 이게 다가 아니라 하나의 그 굳건한 오늘 미사 때 제일독서 호세아서에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건 희생 제물이 아니라 신이라는 거예요. 신 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가 어떤 번점을 보라도 나의 예지, 영적인 지혜, 천상 지혜를 내가 말하는 건 신의와 예지다. 호세아 제일독서 보내는데 바로 김수환 주교님이 정말 가장 교회의 수장이고 종 중에 종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대한 그 신의와 예지로 다시 거듭 태어난 게 성직자 수가 목사님의 기도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오늘 계시 연사, 즉 예언의 연사, 신령 예언의 연사, 해석의 연사, 식별의 연사, 계시 연사 그리고 그것이 한순간에 번쩍하는 무슨 마술쇼가 아니라 그 안에서 두고두고 가르침으로 되어 있는 정교 은사로서 지식의 은사, 또 일상 안에서 탁월한 영적 감을 잡는 지혜의 은사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되는 표적 은사로서 기적과 치유와 또 믿음의 은사 그래서 9가지 특권을 현진성사 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생활을 그동안 하면서지만 이런 은사들을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을 잘못 잡고 적극적으로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그냥 무심하게 그냥 묵주기도나 하고 그냥 본당 그냥 매주나 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했던 거예요.
레이저나 기도 생활이 나쁘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가 말했던 것처럼 영경 기도를 하든 시편을 하든 성물들을 하든 신령 기도를 하든 뭐 봉사를 하든 핵심은 뭐냐? 하느님과 나와의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파견하는 그 현장이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진짜 그 놀라운 신비, 그 생명과 사랑이 찬란하게 발휘되기를 바라는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종교 생활이라고. 한계 상황을 초월하는. 근데 우리는 기도 생활, 신앙 생활에서 나의 한계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모순적 기도 생활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기도회가 새로운 계기가 되고 인사쇄신 그리고 선된 치유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로움으로 공헌되겠다. 이사 약 10분 쉬었다가 이사하겠고 이사 더불어서 이제 끝나면서 개인하는 수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아멘.